네. 매주일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보지 못할 때에는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해서 이 얼굴 보는 게 주일 되면은 참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차마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내가 주었거나 내가 받았거나 주었거나 하면서 서로 상처 때문에 원수가 된 사람들의 얼굴은 더더욱 편하게 볼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특별히 그 형 에서의 얼굴은 차마 볼 수 없는, 보고 싶지 않는,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도 속여서 빼앗고, 그래서 형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뭔데 내 것을 다 뺏어가느냐? 그래서 속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저 동생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마침 엄마가 전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째도 살리기 위해서 겉으로는 아,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낸다지만은 사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멀리 바다마람이라고 하는 하란 땅, 거기로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보기 두려운 얼굴, 보기 힘든 얼굴이 누구냐면 형의 얼굴입니다. 형을 다시금 보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20년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만나야 되고 봐야 될 얼굴입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이제 가는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야곱이 형의 그 온다는 소식 듣고는 겁에 질려 가지고 살 길을 도모하게 됩니다. 도망칠 수는 없고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형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게 뭡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형이 가져야 될 복을 자기가 가로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자기가 복을 받은 복을 다 형에게 돌려줍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엄청난 분량,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를 다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그 분량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가축 550마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가축 550마리, 새끼까지 포함하면 580여 마리까지 된다 추측할 수 있어요. 가축, 양, 소,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에서 550마리를 다 떼어서 형에게 네 차례에 나누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다라고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형에게 빼앗은 장자권과 축복권의 배나 혹은 10배도 넘는 것들을 형에게 다 돌려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이 야곱은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이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느 와다 보니까 이제 야복강이 앞에 두고 있는데, 야복강을 다 자녀들, 그 다음에 아내들, 가족들 다 강을 건너가게끔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그 약복강을 못 건너요. 혼자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거기에 남아서 밤새워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 무엇 때문에 씨름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형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어떡하냐 두려워서 차마 건너지 못하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 두려움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이 야곱을 곁에서 붙들고 함께 있어줘요. 밤새워서 야곱 곁에서 함께 있어줍니다. 이게 새벽이 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고 껴안고 있는 손을 놔으라고 했는데 야곱은 끝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까지는 못 놓습니다.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합니까? 야곱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 생명 지켜줄 거야.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명 지켜줄 거야. 그것까지 그 말 해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못 놓습니다.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후려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손을 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줍니다. 새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엘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예,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씨름에서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브니엘. 여러분 브니엘 끝에 또 엘이 있잖아요. 브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 약복강에서 밤새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씨름했던 하나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가리켜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렇게 싸우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졌느냐?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야곱의 마음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밝아올 때 드디어 야곱도 그 약복강을 홀로 건너가는데 대신 엉덩뼈기를 다쳤기 때문에 절룩거리면서 드디어 이제는 내가 형을 맞이할 것이다. 이 두려움을 내가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내가 일어나서 이제는 형을 맞이하러 갈 것이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약복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복강을 건너가서 보니까 저 멀리 아침에 형이 오고 있습니다. 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자, 형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쯤 되면은 두려움에 주저앉았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앞의 장을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 자식들을 앞에 보내고 자기 위치는 맨 뒤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맨 앞에 서가지고 행진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맨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다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 앞에서 가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가느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걸어가면서, 가까이 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이 제스처,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과거에는 전쟁에서 진 패장 왕이 이제 종속
왕이 되지, 종숙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군주 앞에 그렇게 7번 절하면서 가는 게 바로 이게 7번 절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형 앞에 걸어가면서 땅에 엎드려서 7번을 절하면서 형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형, 이제 난 형에게 무조건 형으로 섬기고 다시는 내가 형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고 형을 내 주인처럼, 군주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그러한 복종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7번 엎드린 이유는 용서를 해달라는 겁니다. 용서. 내가 과거에 형 것을 빼앗았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잘못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엎드려 7번이나 전하니 형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한 태도로 지금 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칼을 들고 복수하러 400명이나 끌고 왔던 이 형 에서, 이 에서가 달려와서 뜻밖의 일을 합니다. 동생이 엎드린 그 자리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두 팔을 벌려서 목을 껴안고 서로 입맞춤하고 나중에 함께 울습니다. 울고 서로 말없이 한참 동안 서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은 분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멀리 보고 내다보고 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가서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추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 동생을 그렇게 맞이하는데 허물을 묻지도 않고 다 덮어주고 그 얘기 끝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동생을 영접하고 이렇게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분노를 만져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자기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지만은 그 사이에 형의 마음도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형에서도 야곱이 거짓말쟁이요 빼앗는 약삭빠른 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오면서 어마어마한 자기 것을 다 나누어서 형이는 자기에게 보내주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고, 막상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자기 죄를 저렇게 뼈저리게 뉘우치고 겸손하게 다가오는 이 동생의 변한 모습에 형도 아마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서로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형제, 원수지간이 되었던 이 두 형제를 이렇게 뜨겁게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기에게 달려와서 안아준 형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동생을 용서하는 형 에서의 얼굴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얼굴이 아니라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번 야복강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자기를 조건 없이 영접해주고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과거를 묻지 않는 형의 그 따뜻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좀 우리 가슴 깊이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통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를 용납하고 안아준다면은 그는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 복의 통로가 되는 멋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자, 나를 용서해주는 자, 심지어 내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의 호의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이렇게 원수가 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구나라고 고백하고 또 깨닫는다면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한 마을에서 우애 좋게 농사를 짓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오해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말을 건네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웃보다 더 나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동생은 이 두 사람 땅 사이에 굴착기로 깊은 도랑을 파서 물이 흐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 없는 관계로 그냥 그걸 단절시키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 동생이 그 일을 하니까 형이 그것을 보고 칠세라 아는 목수를 고용해가지고 이 동생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도록 도랑 앞에다가 높고 캄캄한 나무 담장으로 빽빽하게 이렇게 쳐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에 형이 돌아와 보니까 이 목수가 어떤 일을 해놨느냐. 담장이 아니라 도랑 위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이 도랑을 건널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화를 내렸던 찰나에 이제 다리 건너편에서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는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그렇게 깊은 골을 팠는데도 형님은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도 그렇게 달려온 동생을 아무 말 없이 두 팔 벌려서 이렇게 꽉 안아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겠다면서 도랑을 파는 동생이 아니라 또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담장을 치르는 형이 아니라 도랑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드는 목수, 그 목수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바로 목수의 얼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담장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도랑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미 나눈 이야기인데, 카톡방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른 후에 유산 때문에 아들과 딸 사이에 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버님께서 딸들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방식대로 딸들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딸들 사이에, 아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분란을 잠재하고 이 분란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오시고 또 최근 한 10년 동안 모아온 그 모든 용돈을 딸들에게 하나하나 주었어요. 큰 돈으로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자 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형제지간에도 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긴 얘기는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앙 문제까지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형님과 저는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막내 동생은 제사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또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어머니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형님과 저 막내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를. 그래서 앞으로 이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을 어머니께서 설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 어머님, 형님, 저랑 해서 동생을 늘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다시금 올 수 있도록 지금 잘 잘해주고 있고 또 기도해주고 있는 상황이. 내일 저는 이제 어머님을 한 주 동안 의정부에 모시기 위해서 모시러 내려갑니다. 내일 내려갔다가 올 어린날 올라오면서 동생 집에 들 겁니다. 대구 동생 집에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 부산의 형님도 올라오시고 해서 다 같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이렇게 한 번 더 새롭게 마주보게 될 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얼굴이, 어머님의 얼굴이 우리 삼형제 또 간에 그런 얼굴이 되어서 서로가 더 좋은 얼굴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서 동생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내일 내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될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장 많이 싸우는 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교우들에게도 또 직장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다시금 만나서 이렇게 끼어앉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잘 쫓아 행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이 꼽히고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얼굴이 꼽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